열심히 믿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인 것 같아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날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건 그가 단순히 악해서가 아니라 실체 없는 그림자의 영혼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왜 수년째 공중에서 흩어졌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이 보일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속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수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유독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강단에서는 분명 평안을 말하는데 내 발걸음은 마트 물가 걱정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도 딱 그랬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였잖아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 사실 이거 그냥 노래거든요. 아무런 정치적 의도도 없는 환영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한테는 그 숫자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다윗은 10,000개나 받았는데 나는 1,000개뿐인가? 저놈이 더 얻을 게 나라 말고 뭐가 있겠어?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사울의 왕좌는 지옥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역 예배에서 나눈 기도 제목이 어느새 누가 더 응답 많이 받았나 대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옆집 권사님 아들은 대기업 붙었다는들 우리 애는 왜 아직도 방 안에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은 그때부터 노동이 되더라고요. 남들 다 받는 응답의 숫자를 세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1,000이라는 은혜는 보이지도 않게 되거든요. 비교는 감사를 가장 빠르게 질식시키는 독가스와 같아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노래 한마디에 자신을 다윗보다 못한 존재로 가둬버린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숫자에 찔리고 계신가요? 남들의 연봉, 자녀의 등급, 남편의 승진, 그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햇살까지 거부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고 평생 기도하다 지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불안이라는 건 참 비겁하더라고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져오지 않아요. 내가 만든 허상을 먹고 자라거든요. 사울이 왜 불안했을까요? 다윗이 당장 칼 들고 반역을 일으켰나요? 아니요. 다윗은 그날도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탔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는 쫓겨나는 시나리오가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감정들은 결국 자신 없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옛날 독재자 스탈린 아시죠? 그 사람은 침실을 8개나 만들어 두고 매일 밤 바꿔가며 잤대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불안해서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없으면 침대는 8개여도 잠은 한숨도 못 자는 법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언젠가 부목사들이 교인들 데리고 나갈지 몰라 라며 아무도 안 믿는 목사님, 배우자가 바람 피울까봐 동창회도 못 가게 하는 집사님. 불안은 사실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몸집을 키우는 괴물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객관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안의 열등감이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멍든 마음일 때가 많거든요. 사울이 진짜 무서워했던 건 다윗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내면의 비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2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느낌, 그 영적인 단절감이 사울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헐거워지면 세상 모든 게 다 나를 해치려는 경쟁자로 보여요. 옆자리 성도도, 직장 동료도, 심지어 내 기도를 돕는 사람들까지 나를 위협하는 것 같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고 그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결국 손에 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요.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의 창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독한 말로 상처를 주고 속으로 저주를 퍼붓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너무 춥고 배고파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사울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착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 잘 알잖아요. 불안의 쓴물을 마시는 사람의 손엔 늘 창이 들려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꼭 내 마음의 일기장 같아서 고개를 못 들고 계신 분 있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댓글에 주님, 제 시선을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돌려주세요 라고 짧게 남겨보세요. 비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내는 유일한 길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울이 무너진 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좋았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저런 장수를 제 곁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보통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나는 우리 동역자들이 나보다 잘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이 자리에 두신 건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거니까요.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이 채워주면 그건 그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손에서 그 무거운 창이 떨어집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겐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들으세요. 세상이 나를 천천히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라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평가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세상의 평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둘째, 질투심이 들 때 숨기지 말고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불이 납니다. 저 집사님이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직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셋째,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목적을 질문하세요. 1등이 목표면 평생 불안하지만 사명이 목표면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넷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찬양이든 묵상이든 좋습니다. 불안은 관계의 틈새를 타고 들어오니까요. 불안이라는 통증은 어쩌면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들어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실 거예요. 당장 내일 낼 이자가 없어서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안 불안하냐고 묻고 싶으시죠? 오래 믿은 내가 신앙 없는 사람보다 더 고생하는데 어떻게 박수를 치냐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윗도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갈 때 평안해서 노래한 게 아니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생명을 걸고 한 걸음씩 뗀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바뀌었어도 괜찮아요. 불안이 밀려올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분은 당신을 향한 목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안은 안개와 같아서 빛이 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실제하시거든요.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갉아먹는 그 날카로운 창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천천도 아니고 만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단 하나뿐인 그분의 전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나의 도움이시라.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밤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만의 속도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